여러분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그 전편과 연결된 있어서 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 제가 스킵하면서 약간 봤는데 게임의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스포가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나누겠습니다. 클라이막스를 제가 스포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숱하게 이게 죽음의 게임을 이긴 주인공이 성기훈인데 마지막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죽어가는 모습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갓난 아이를 죽이지 않게 해서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이 게임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게임을 보면서 이렇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사람은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공백으로 놔두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존엄하다. 사람은 돈보다 귀하다. 사람은 재미로 죽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동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인간의 깨어진 모습을 이렇게 모두 회복시키는 그 빈자리로 놔둔 그런 한마디 사람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이 그 자체로 홀로 존귀한 것이 아니죠.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인간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사람에 대한 이해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질에서 시작된 인간이 스스로 나는 존엄해라고 말한다고 존엄해집니까? 원래 물질인데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 수 있고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과 6장입니다. 긴 장인데 사실은 이야기 말씀으로 나누기에는 이 한 전체를 묶어야 되겠다 싶어서 길게 다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묻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누구이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산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 아론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3일 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니 가기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쳐서 우리를 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지만 바로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노예니까 가서 너희에게 할당된 일을 해라. 노예 주제에 감히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바로의 이런 태도는 히브리인의 신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경멸하는 데서 나옵니다. 바로가 보기에 히브리인의 신은 무력한 신이었습니다. 당시는 나라의 국력을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능력으로
알아보았어요. 히브리인의 신은 자기 백성에게 땅도 주지 않고 애굽의 최하층의 노예로 살게 하는 무력한 신이었죠. 반면에 바로는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말한 한마디에 모든 것이 뜻대로 다 되었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의 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바로는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는 대신에 더 심한 일을 시킵니다. 애굽의 감독자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집을 주지 말고 직접 주워다가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수요를 그대로 다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당시 애굽에서 벽돌을 만드는 상황이 룩소르 벽화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들이나 개인의 집이나 행정관서들은 대부분 이 벽돌로 만들었고, 여러분 피라미드 하나의 벽돌이 몇 개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2억 4,50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요새 보면. 굉장히 애굽의 모든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거죠. 국가의 건축과 이런 것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예를 통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국가 산업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애굽의 경제를 버티고 있는 이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오라가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뭐해서 게을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요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이를 무겁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을 한다고 바로는 말하지만 사실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알고 출애굽기 좀 들어간 건데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 애굽의 가뭄의 위기에서 벗어났죠.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구해낸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7년의 그 흉년 동안에 모든 그 중방에 있는 불 다 끌고 모아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건데 지금 뭐예요? 부당하게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죠. 노예 부리면서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마치 가진 권세를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원래부터 가진 것처럼 그리고 놀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종으로 부리며 그 노동력을 통해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 때 그들이 애굽 땅에 나아가서 적들과 연합해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는데 그런 앞선 왕조가 파해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며 자기가 그 새 왕조의 왕이 됐지만 여전히 뭘 두려워합니까? 자기의 명성과 권위가 꺾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성이 꺾이지 않기 원하면서 하나님과 맞서게 되고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온 지역이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비웃으며 스스로 마음을 높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그가 가진 명성과 권위가 꺾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저희 계속 나누지만 중세 사회, 서구 사회, 우리가 서구가 우리의 어떤 학문적이고 또 이 근대 사회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서구의 중세 사회, 중세는 기독교 사회였지 않습니까? 카톨릭 기독교 사회였는데 그 사회를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근대 사회로 나갔는데 그 근대 사회가 가졌던 기본 동기가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세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보자는 거였어요. 그 인간이 스스로 세상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자. 이게 근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세상에 참된 것을 알아가고자 하면서 마음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술과 인간이 가진 자유와 평등, 인간이 사회를 부유케 하고 행복한 삶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과학과 합리성에 기초한 세상에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철학적으로 준비해 17세기, 18세기 준비해 왔는데 근데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떠나려면 뭔가가 부족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거 말고는 없어졌으니까. 그걸 떠나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다윈이 아이디어를 냈죠. 진화론이라는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 원래부터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닐까? 그 19세기의 후반에 찰스 다윈이 이런 생각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맞아,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화해 온 거야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마치 뭐 과학이 종교를 이긴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게 됐습니다. 그 시대를 근대 시대라 말하고 그 시대를 지나면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을 향한 이 긍정하던 이것이 참혹하게 깨졌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인간이 찾을 참된 진리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의 시대죠. 모던을 지난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참된 진리도 없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행동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서니까 나의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내가 되고 싶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거나 참되게 따라야 될 어떤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것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슬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우리가 딛고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나 되고 싶은 대로 다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가는 방식 아시지 않습니까? 젠더에 대해서 난 남자야 여자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젠더로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원래 그런 건 없는 거야. 네 마음에 무엇 있는지 잘 봐봐. 그래서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네가 여자 한 달만 여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있어. 체크만 하면.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남자한테.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세대가 된 게 지금의 이 세대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바로처럼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예배하러 가라는 말에 분노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노역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죠.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 같은 양의 벽돌을 구우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내세워서 사람을 부품처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한 일에 값을 매겨서 그만큼의 대가를 줍니다. 지난주 10일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났어요. 17년 만에 공익위원회와의 중재와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합니다. 중재에서 합의돼서 한 게 17년 만이다라는 건데 올해보다 290원 인상된 1,320원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시급을 주는 나라가 흔치 않죠. 그러나 우리 노동 환경으로 들어가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일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쉼을 누려야 하는지 구분 없이 쉼 없이 달려가는 일자리, 그런 일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성 집사님도 회사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못 오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입시를 앞에 둔 청소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부터 바뀐 애들 고1부터 고1 입시할 때부터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고등학교 때 준비해서 안 되고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된답니다.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세상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모두가 노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부지런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 안 되는, 얼만큼 더 부지런하면 우리가 평안함으로 이렇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본문의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체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라기보다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날이요, 온전한 사회를 회복하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소비하며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상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쉬는 것으로 우리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또 삶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우리에겐 일처럼 느껴집니까? 이게 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잠깐씩 멈추며 안식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가고 머무는 것이 뭐다? 네, 저항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시 멈춰서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예배하는 것이 사치로 여기고 게으르다 비웃어도 우리는 예배 자체가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걸 알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헛된 사상과 가치로 우리를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가 왜곡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를 보는 관점, 세상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진 자리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들 따라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그 진리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너무 희한하게 놀랍게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복음의 그 능력이,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 구주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지우는 무게들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지우는 그 무게와 정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들이 더러워집니다. 허물이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죄하는 그게 아니고 허물이 보일 때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주는 은혜 앞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베푸시는 능력과 지혜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이라고, 견고한 지혜를 파하는 능력.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발휘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복음이 내가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의 지경을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것들을 파하기 시작합니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다시 붙드시고 말씀하시며 세워주신다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전에는 공급됐는데 재료를 공급돼. 그건 벽돌 만들기도 힘든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나눠가지고 집을 찾으러 보내야 돼요. 그냥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밭에 가서 올라온 그루터기를 잘라가지고 집 대신 써야 됐습니다. 그렇게 그루터기를 거둠에 돌아다니니까 매일 할당받은 벽돌을 만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겠죠. 야간 작업해야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니까 못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감독자들이 그 기록원들을 때렸어요. 맞았단 말이에요. 너 이거 못했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기록원들은 뭐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더 족속하겠죠. 빨리 하란 말이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매질당하도 못해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왜 집도 안 주고 우리게 감독자들이 우리를 때리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뭐예요? 건의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바로가 두 번씩이나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바로를 떠나오면서 이들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화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악입니다. 악함, 악. 거역할 수 없는 악이 자기들의 몸에 미쳐서 그 악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느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바로 때문에 된 거죠. 바로가 내린 결정 때문에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를 향해 분노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분노. 모세와 아론을 보더니 너희 때문에 너희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고 쏟아붓습니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이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을 텐데 안 그래도 의외로 살기 힘든데 너희 때문에 더 죽게 되었다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뭐 했어요? 하나님 하라시는 거 했어요. 하나님 백성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 아론에게 했던 걸 다 듣고 뭐 했습니까? 앞에서 4장 끝에 보니까 고개 숙여 경배했다. 아멘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아 주님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원치 않아. 이건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구원은 좋은 거지만 왜 고난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뭐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기적을. 세 가지 기적을. 지팡이 뱀이 되는 거, 손 넣고 이게 나병이 낫는 거랑 피가 되는 거 다 보여주라고 했고 다 보여줬거든요. 보고 놀라운 거 받아들였던. 그럼 뭐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씨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만나지만 이게 닥쳐오면 이런 거리 벌어지지 않습니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6장의 뒷부분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을 다시 전했는데 그때도 이들이 듣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함으로 할 때 이 마음의 상함이 히브리어로는 꽃제를 루하흐 되어 있는데 마음의 짧음, 마음이 짧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내하여 바라지 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짧은 거죠.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데 정작 그렇게 찾아와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치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놓치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짧아서 주님이 주신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때 뭐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놔야 됩니다. 네, 야고보서 말씀은 그 인내로 날 때 필요하다면 지혜를 구해라 그럼 주실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내로 그 시간을 나라는 거예요. 네. 그 나면서 뭐예요?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뭘 알아갑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시간을 견디면서 뭐가 됩니까? 인내가 우리에게 자리한 어떤 인내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하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함께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 인내가 얼마나 맺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내가 자라면 우리가 갖춰집니다.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뭐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뭐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자라면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네.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갖춰져서 복음 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마음이 짧으면 못 누리게 돼요. 근데 인내하면 거기서 주님 주신 복음의 은혜에 주님을 염자히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하고 싶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자리에 씨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짧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짧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가서 씨름해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화되어 갔어요. 뭐예요? 점점 뭐였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세워지며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던 하나님을 향한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이런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여기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기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참혹한 상황 속에 저를 두시고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고난의 자리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원망합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뭐예요? 어찌하여 어째서 어떡하라고 지금 이 백성을 학대하시고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가서 전화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절절한 하소였지만 사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상황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3장 4장에서 모세 부르시고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럴 거라고 말했어요.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군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십니까? 어떻게?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세 바로가 반항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뭐 거절 다 당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죠. 그잖아요. 네. 그게 안 돼. 그게 우리는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셔서 그렇게 일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걸 묻지 않고 뭐예요? 엄마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뭘 하실지를 바라보는 걸 놓치게 됩니다. 네.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죠. 계속 5번이나 막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 못합니다. 자기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쓰기보다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설득해 주신 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하신 말씀 기억 못하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한 걸 기억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화를 썼어요. 베드로한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제자들한테 다 이야기, 나를 위해서 돌 하나를 들고 와라. 제자들이 돌 막 큰 거 들고 갔는데 베드로는 돌 들고 가라고요? 조약돌 하나 들고 주머니 넣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도살하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자, 그 돌을 내가 빵으로 만들어 줄게 해서 빵 만들어서 다들 배부르게 먹는데 혼자 조약돌 갖고 너무 배고픈 거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나를 위해서 다 먹었니? 자, 나를 위해 돌을 하나 또 들고 와라. 이 베드로가 이번에 어떻게 큰 거 막 집어가지고 갔는데 강가에 딱 가는 게 주님이 야, 돌을 여기다가 던져라. 베드로 뭐예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뭐라 그랬니? 뭐라 그러셨죠? 나를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 했잖아. 너를 위해 돌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놓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죠? 우리도 말씀 볼 때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보기 원할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주님이 뭘 원하신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6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 내가 말할 때 안 듣고 뭐 했니?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3장 4장이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한 말을 잊었구나. 내가 다시 들려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분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로 이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저희가 3장에서 나눴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으로 일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가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흐리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알려주시며 또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말씀이 적혀 있네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 말합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속량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가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팔린 것을 다시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팔과 심판이라는 값을 주고 애굽에서 다시 사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시며 그 능력의 값을 치르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다시 사내신다는 거죠. 바로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기 손 아래 이스라엘을 쥐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며 그 능력의 값을 치르고 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팔과 심판을 통해 속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살며 세상에 깨어진 시스템 안에 노역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압제당하는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노역을 치르시고 우리와 같이 그 자리에 모든 일들을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고단한 인생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무거운 짐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그분에게 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말할 때 그분은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가진 눈물도 쌓인 분노도 원망도 떨쳐버릴 수 없는 악도 그분 안에 있으면 풀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아는 것이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여기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나고 있는 때,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중년의 때, 인생의 때를 나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주신 이 영생을 가진 자로 이것을 기억하며 그분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큰 선물이고 유익입니다. 복음 안에 주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만 그래도 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조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신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힘든 멍에가 아니고 뭐랬어요? 관계의 멍에라 그랬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충만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매게 하시며 그 관계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고 그것이 뭔지를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쉼을 얻게 돼요. 이 땅에서 그분과 관계하며 그분을 아는 자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짐이 가벼워지고 그분이 주는 멍에가 쉬워지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 같이 찬양하시며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